어떤 사람이 기차 여행을 하면서 2층 침대 칸을 타게 됐는데 장군과 같은 그 칸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래 칸 침대를 사용하게 되었고 장군은 2층 침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영무원에게 부탁하기를 도중에 나는 내려야 되니까 내일 새벽 4시에 깨워달라고 승무원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2층에 잠자던 그 장군이 그만 뒤척이면서 입었던 그 위에 제복 상의를 밑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4시에 대해서 승무원이 그를 깨우자 번떡 일어나서 정신없이 옷을 입고는 밖으로 나와서 이제 역 밖으로 이제 나와서 역사에서 문득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춰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장군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런 어리석은 승무원이 있는가? 나는 실컷 나를 깨워달라고 했더니 장군을 깨워버렸구먼 이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02년도에 미국의 경제주간지인 포브스지가 창간 85주년을 맞아서 1917년부터 2000년도까지 사람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꾼 85가지 발명품이나 발견, 생활 아이디어 등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1917년에 스니커즈를 발명했고 1924년 뮤추얼 펀드, 그리고 1926년에 로켓 엔진, 1928년 페니실린, 또 1930년 제트 엔진, 또 1934년 나일론, 또 1939년 헬리콥터, 또 1947년 휴대전화, 또 1950년 신용카드, 1951년 피임약, 또 1960년 종이기저귀, 1969년 인터넷, 또 1995년 인터넷 비즈니스, 1998년 비아그라 등이 발명되거나 발견되었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명품 또는 발견된 것들 중에는 인류 생활에 획기적인 유익을 끼친 것들도 있고 또 그 중에는 어떤 것은 사람들의 삶에 해를 끼친 것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 있다면 그것은 곧 나 자신을 깨닫는 발견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말하기를 나를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세상을 알지 못한다는 이런 유명한 명제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피조물이란 사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온전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육학자 파커 팔먼은 말하기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문제는 사실은 내가 누구냐는 문제로 귀결되게 되고 내가 누구냐는 이 문제는 내가 누구의 것이냐는 나의 소속의 문제로부터 비로소 나 자신을 밝힐 수 있다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은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선택받은 자, 그 둘째는 거룩한 자, 그 세 번째는 사랑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의 미리 나를 예정하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교 교리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정론의 골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구원의 문제는 인간의 의지나 결단 이전에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논리적으로는 설명하기가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분명 내 자신의 결단에 의해서 내 발걸음으로 나왔는데 여기 무슨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그 깔뱅의 제자들조차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깔뱅이 운명하기 전에 선생님 그 예정은 그게 정말로 맞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깔뱅이 대답한 말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성경적인 진리에 의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겠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간의 어떤 공로도 사람의 어떤 조건도 자질도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 택할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자세는 결코 내 자신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나는 무자격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럴 만한 어떤 조건도 자격도 가지지 못한 이제 이런 죄인인데도 하나님의 오직 은총으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유명한 토레이 목사님, 아레이토이 목사님 한 부인이 찾아와서 이런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닌 지가 제법 됐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어떤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이렇게 와 상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레이 목사님이 그 부인에게 말합니다. 집에 가서 이제부터 한 주일 동안 다른 기도 일절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나를 좀 보여주세요. 나를 좀 알게 해주세요. 이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 부인이 그 토레이 목사님의 권면에 따라서 일주일 동안 다른 기도 일절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저에 대해 좀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을 이렇게 기도하더니 그가 그 토레이 목사님 앞에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전에는 그래도 제가 제법 그냥 웬만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보여진 제 자신의 모습은 그렇게 제가 추하고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그게 철저한 죄인인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제가 부끄럽고 제 스스로 자신이 실망스러워서 더 살아갈 용기조차도 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에게 또 다시 권면합니다. 이제부터 일주일 동안 집에 가서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예수님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이것만 놓고 기도해보라고 일렀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그 말을 듣고 또 집에 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제게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십시오. 그 십자가를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는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죄를 사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그 음성이 생생하게 가슴에 와닿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형편없는 죄인인데도 주님이 나를 위해 그토록 사랑하시고 희생하셨는가 하는 사실이 절실하게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했던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깊이 생각하다가 참으로 이상하다, 정말로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를 온 세상에 사랑할 자가 나 하나밖에 없는 듯이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어쩌면 하나님은 나 한 사람만 세상에 존재했다 할지라도 나 하나를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 많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걸 다스리는 주권자이신 만왕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하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던 자들을 향해서 처음에는 제자라고 불렸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었는데 나중에 이제 성도란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는 믿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이런 호칭에 대해서 썩 불편해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차마 거룩한 자다, 성도라고 불려지게 되어 부담스럽고 이것이 조심스러워져서 성도라고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거부감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제 꺼리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고 거룩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들 가운데 보면 성경에 소개된 교회들 중 가장 문제 많았던 교회가 있다면 고린도 교회일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파벌들이 있었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얼마나 다툼이 심했는지, 심지어는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하고 고발하면서 많은 심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많은 부도덕한 일이 있어서 심지어 자기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이런 그야말로 추한 일들까지도 있어서 참으로 그 교회라고 말하기조차도 부끄러운 이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성도의 성도됨은 그의 도덕성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의 소속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성전인가? 이 건물이 다른 건물보다 더 깨끗하게, 이 건물이 더 아름답게, 더 고급 자재로 잘 지어지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부르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이 건물이 하나님께 소속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직도 많이 우리에게 실망스럽고 부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됐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자라고, 하나님께 앞에 성도라는 이런 호칭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이제 우리는 소속이 다르고 앞으로 나가야 될 그 운명조차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과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말할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들을 반복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것인가? 우리의 여기다 큼직한 십자가 배지를 달고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다운 모습일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이죠. 구두를 만드는 구두공은 그가 구두 밑바닥에 십자가 무늬를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곳마다 십자가가 바닥에 찍히도록 하는 것이 그의 성도된 모습이 아니라 다른 어떤 구두보다 더 튼튼하게 신기 편하게 정성껏 구두를 만든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그의 성도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다면 식당 안에다가 크게 액자를 걸어가지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에 힘이 장대하리라 하는 이런 성구를 적어놓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어느 식당보다도 깨끗한 음식, 맛있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마련해서 손님들이 친절하게 맞아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드러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진정 하나님께 소속된 자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이런 삶의 모습을 드러낼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랑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끝부분 사랑하신 자처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는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이런 이제 고민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좀 잘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좀 어여삐 계실 것 같고 하는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기도 합니다. 어린 두 아이가 서로 이제 놀다가 작은 아이가 잘못하니까 이 큰 아이가 한 그 자기 동생을 꾸짖기를, 야, 너 그렇게 속썩이 말썽 부르면 아빠가 너 사랑하지 않으셔 하고 이렇게 제법 형답게 동생을 훈계합니다. 아버지가 그 말을 듣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아니란다.
너희들이 잘하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너희들이 잘못하면 아픈 마음으로 사랑할 뿐이다. 너희들이 잘하든 잘못하든 너희는 내 자녀이고 내 새끼들이니까 너희를 사랑할 수밖에 없단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자로 한국에서 미국 입양된 엘렌 니콜스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자로 태어나서 4살 때 그는 시장에 나갔다 어머니가 어디 갔다 온다 하더니 어머니가 찾아오지 않아서 그는 수용소에 보호시설에 맡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살고 있는 볼티모어에 살고 있는 니콜스 씨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콜스 씨 그 부부도 역시 시각장애자였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에서 장애자만 무려 4명이나 데려다가 입양해서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부모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그러면서 좀치도 구김없이 깨끗하게 아름답게 잘 컸습니다. 그 아이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나는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특별히 미움이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 좋은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탄이 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모도 너를 버렸는데 하나님이 너 같은 걸 소중히 여기겠느냐. 그럴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치면서 또다시 사탄은 말을 바꿉니다. 너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도 눈 뜨고 살지 않는가? 근데 왜 너만 이 장애를 가져야 하느냐?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참으로 귀한 마음이죠. 부모가 그를 비록 버렸어도 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렇게 구김없이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자요 거룩한 자요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정체 앞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마음과 인격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히 하신 말씀대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이제 마음에 품고 이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황송해가지고 차마 내 발을 씻기지 못하지 씻을 수 없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거절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온몸까지 다 씻어주시옵소서 하니까 온몸을 씻은 자는 이제 발만 씻어도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럼 이어서 하신 말씀 내가 주요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나를 그렇게 발을 씻어주기까지 나를 섬겨주기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 이걸 가지고 이제 서로 이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이제 섬김의 마음을 품고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나를 섬겨주셨는지를 안다면 우리 마음에도 이런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야 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죠. 2011년 8월 12일자 국민일보에 이태영 종교 전문 기자가 당시 이어령 박사에 따른 그 이민아 목사를 서울대병원으로 찾아가서 인터뷰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태영 기자가 이민아 목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사랑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저 이민아 목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만 옵니다. 그분을 알고 사랑할 때만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한 남자의 지독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언제나 공허하기만 했다고 고백합니다. 늘 외로웠습니다. 사랑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 정체성의 위기 속에서 자살 충동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만났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알면서 상처들이 사라졌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모두가 땅끝의 아이들일 뿐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서부터 그리고 겸손과 용서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닮은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는 겸손과 온유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그 성품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녀에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때부터 깨닫고 나서 그 사랑이 자기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니까 세상에 누구도 용서치 못할 사람이 없고 누구도 감히 자기가 정죄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그런 해 깨닫게 됐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희생을 할 수 있다고, 순교의 비밀도 사랑에 있다고, 순교는 죽는 순간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것으로 날마다 순교는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그 사랑을 우리가 놀랍게 체험하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아로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웃에 대해서는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3절과 14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를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아니한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입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차마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끝까지 정죄해야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고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는 하나님 이웃을 향해서 사랑할 수 있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이 내가 이것이 확신과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철저한 이 깨달음이 있는 만큼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엘살바도르에 있는 어느 마을은 주민이 70% 이상이 조직폭력배를 통해서 공급되는 마약을 가지고 마을 경제가 유지되는 이런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컴패션과 연결된 한 목사님 그곳에 가서 그 마을에 있는 한 가정집 마당을 빌려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아이들을 불러다가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기 폭력배들, 조직 폭력배들의 방해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하나하나를 불러다가 아이들을 이제 잘 어루만져주고 가르쳐주고 아이들을 잘 보살폈더니 한 6개월쯤 지나자 그 아이들이 하나씩 자기 엄마를 데리고 나오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들이 나오기 시작하자 어느 순간에는 그곳에 있는 폭력배 그리고 아빠들까지도 이제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있더랍니다. 어떤 조직 폭력배에 빠져서 마약에 깊이 이제 연루되었던 사람이 나중에 회심했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런 간증을 하더랍니다. 저는 조직 폭력배에 소속되어 오랫동안 마약을 팔다가 잡혀서 감옥에 갔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감옥에 가면 복역 기간이 길기 때문에 아내와 아이들은 떠나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때 딸아이가 컴패션에서 양육받고 있었는데 하루는 아이가 집에 오자 아내가 가방을 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의 표정이 심상치 않자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떠나면 예수님이 아빠를 사랑하시는 걸 누가 알려줘? 누가 아빠랑 함께 있어? 그 말에 아이 엄마는 짐 싸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아이가 울며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빠도 사랑하시잖아. 아내는 그 말을 듣고 감옥으로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며 남편이 감옥에서 얼마나 오래 있든지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범수로 조기 석방이 됐고 폭력단과의 관계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하는 말, 딸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저 같은 죄인도 언제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이 그저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한 아이, 그 아이로 인해서 엄마가 변화되고 엄마가 변화되자 가정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 17절은 거듭 감사라는 말씀이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를 통해서 가늠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가 믿음이 이제 펄펄 끓는다고 자처하고 방언을 하고 환상을 입신을 한다고 할지라도 감사가 메마른 사람은 결코 그가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든 진정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나라 시인 김현승 선생의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나 은혜의 불빛 앞에 있다. 받았기에 부렸기에 배불렀기에 감사하지 않는다. 추방에서 맹수와 싸움에서 낯선 광에서도 용감한 조상들은 재상을 쌓고 천열매를 드렸다. 허물어진 마음에서 불없는 방에서 빵 없는 아침에도 가난한 과부들은 남은 것을 모아드렸다. 드리려고 드렸더니 드리기 위하여 드렸더니 더 많은 것을 갚아주신다. 마음만을 받으시고 그 마음과 마음을 닦은 그릇들은 더 많은 금은의 그릇을 보태 우리에게 돌려보내신다. 그러한 빈 그릇들은 하늘의 집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내가 진정 나를 알고 내 주인을 알게 되면 그분 앞에 저절로 감사는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프레드 크레동 목사님이 부부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한 신사가 다가와서 인사를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어린 시절 이웃에 있는 이곳에 그 산 너머에 있는 어느 마을에 살았는데 그때 이 사람은 소위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람들의 온갖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늘 초라하게 위축되어서 살았다고 합니다. 시장이라도 엄마와 함께 갈라치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애 아빠는 도대체 누구야 하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만 됐고, 학교에 가서도 누구 앞에서 떳떳하게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늘 점심을 먹을 때도 혼자 먹고 학교에서 집에 돌아올 때도 혼자 이제 외롭게 걸어와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말에는 교회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가 그렇게 사람들이 은혜를 끼친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도 그 설교를 듣고 싶어서 교회에 처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나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하늘에 큰 위로가 임했고 그게 새로운 용기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아는 것, 알아보는 것이 싫어서 예배도 시작되고 나면은 이제 조용히 들어왔다가 끝나기 전에 조용히 빠져나가곤 했는데 어느 날 좀 그날따라 좀 늦어져서 사람들 나오는 틈에 그냥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막 예배당 빠져나오려는 뒤에서 누군가 자기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내가 누구니? 하고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야? 하는데 보니까 바로 목사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얼마나 충격적이고 부끄럽고 자기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에게는 큰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는데 그때 목사님 그를 보면서 하는 말이 야 잠깐만 내 얼굴을 보니까 내 아빠가 누구신지 알겠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아이가 얼마나 여기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었는지 그 한마디 말이 그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후에 테네시주 주지사를 2번이나 된 벤 후퍼 주지사가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사님한테 이렇게 그때 말하더랍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신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놨습니다. 늘 그는 사생활하는 그 모멸감 때문에 사람 앞에 자신을 내세우지도 못하고 늘 숨어서 지냈던 그 아이가 너 누군지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다.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구나. 너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말에 그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지고 새롭게 인생을 도전해서 그는 주지사로서 2번이나 이제 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땅에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세상이 뭐라고 우리를 비난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하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말씀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분의 성호를 빛낼 수 있도록 깨끗하게 바르게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한 은총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보아도 실망스러운 저희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 의지하여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경배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저희가 가정에 가든 밖에 나가는 어느 곳에서든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